잠재의식은 용서에 응답한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이 조언을 구하러 온 적이 있다. 그녀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재밌는 일이 없다고 했다. 삶이 너무 싫은 나머지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성과 도망쳤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 그녀는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벌었고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 양육에도 신경 써야 했다.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으며 공동 계좌에 있던 돈과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가져갔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다. 친구들이 이야기해주길 쾌속 이혼 신청 제도가 있는 네바다주에서 이혼 신청을 하고 지금은 같이 도망친 여성과 결혼해서 캐나다에서 산다고 했다. 이 여성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 씁쓸했고 남편을 원망했으며 적개심이 마음속 깊이 쌓여갔다. 친구들은 자상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네요.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여성에게 전 남편을 향한 깊은 증오와 적개심, 원망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감정 때문에 마음 깊은 곳까지 죄의식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스스로를 벌주고 싶고 미래가 두려워지죠. 아직 재혼할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남편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 남편을 완전히 놓아줍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합니다. 전 남편이 지금 곁에 있는 반려와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남편의 성공과 안녕을 기뻐합니다. 그가 건강하고 번영하길, 내면의 평화를 찾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뤘으면 하는 것을 전 남편도 이루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제가 확언하는 진리가 잠재의식에 새겨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를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3주 후 그녀의 연락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남편이 잘 되길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캐나다 퀘벡에서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러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다고 지난 몇 주 동안 후회했다고요.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아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는 6,000달러를 보내줬고 딸의 대학 등록금도 다 내준다고 했어요. 꿈만 같아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의 결과다. 그녀는 모든 적대감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전 남편을 놓아주었으며 완전히 용서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라를 따랐고 잠재의식은 용서의 행위에 응답했다. 몇 달 만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이 여성의 변호사가 청혼을 했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례를 썼다. 변호사와 여성은 성격이 아주 잘 맞고 잘 어울렸다. 여성은 신성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고 효과적인 기도가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에 따르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일은 없다. 한마디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잠재의식은 반응하는 본성이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모든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며 모든 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며 환희에 차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 구걸하거나 애원하거나 간청하면 안 된다. 재정비한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키면 하면 된다. 만약 가정이나 직장에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조화 그 자체라고 주장하라. 하나님의 조화가 나의 마음을 관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과 이미지, 반응을 재정비하라. 다른 사람 안에서 증오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된 하나님은 곧 참된 나라는 진리를 깨우치면 이러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곤란한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주시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정말로 그 해답을 얻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의 원리 그리고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조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악이나 해로움, 질병이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권능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아프거나 병에 걸릴 거라고 실패해서 고통을 겪을 거라고 믿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햇살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비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믿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아마도 암으로 추측된다. 성경에 따르면 여성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분의 겉옷을 만졌고 병이 치유되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보자면 성실하고 인내하는 사람, 치유를 방해하는 타인의 말과 그릇된 믿음, 공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력을 행사해서 여인의 몸을 온전케 함으로써 응답을 주셨다. 다음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믿는가? 하나님께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향한 높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높은 자아 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당장 마음을 바르게 쓰기 시작하라. 내 안에 계신 생명과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될 수 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통과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아 순식간에 치유를 받았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4단계.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4단계를 알려주겠다. 첫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자 유일한 힘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힘은 내 안에 있다. 그 힘은 나의 몸을 만들었기에 나를 치유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외한 외부 사물이나 다른 존재의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장소, 사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셋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라.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 느낌을 담아 모든 걸 아는 듯 확언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치유력이 제 안에 흘러 저를 치유하고 기운을 북돋습니다. 제 존재 전체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해답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신적인 자유로서 제 안에 흐르십니다. 넷째, 행복한 결말에 감사를 표하라. 기쁨을 담아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완벽한 해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생동하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옷에 정신적으로 닿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행하실 때 일어나는 반응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아름다움,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떠올려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여준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여성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무척 당황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반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무한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잠재의식은 내 반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반지로 나를 이끕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정류장 근처에서 반지를 발견했다. 버스에 타기 전 겉옷을 벗다가 반지가 빠진 듯했다. 진리는 그를 걱정에서 해방해 주었다. 한 사업가는 15,000달러를 사기당했다. 위풍당당한 태도를 보이던 사내가 다가와 광산에 투자하라고 했다. 하지만 광산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익 증서는 휴지 조각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사기꾼은 종적을 감췄고 경찰은 아직도 그 행방을 모른다. 사업가는 예전에 배웠던 진리의 기본 원칙을 떠올렸다. 마음이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손실을 경험할 수 없다. 그는 무한한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함을 알기에 사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일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담아 모든 걸 안다는 듯이 확언했다. 제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에 마음과 정신을 일치시킵니다. 제 마음은 영적인 질서에 따라 잃은 돈을 채워 넣어줍니다. 이 기도를 자주 반복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투자에서 이익이 났다. 신적 질서에 따라 예전에 사기당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무한한 지능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상상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현재의식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마음을 정한 다음 잠재의식이 응답해 주리라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에는 나의 소망을 이룰 비결이 있으며 요청의 본질에 따라 응답하리라고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 그리하면 나의 소망과 요청은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